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축복의 구체적인 증거인 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언제나 이 날을 중심하여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저희들에게 주심인 줄 깨닫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에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가마 감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같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의 의미, 특별히 개혁의 전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여기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과 모양으로서 우리는 설명을 하며 정의 내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옷을 벗고 입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입었던 그 모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신데, 새 옷을 입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가지십니까? 요즘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최근의 일이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가서 처음으로 양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예배를 사회에 하게 되어졌는데 그저 학교 다니며 입던 이 잠바 차림으로 강단에 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여서 제 아버지께서 입으시던 헌 옷을 청계천에 가서 고쳐서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학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을 양복으로 사서 입게 되었는데 그 새 양복을 입고 교회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기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공감하시며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참으로 새 양복을 처음으로 입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좋긴 좋더구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그 좋은 옷은 그 입은 사람을 더욱 우아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애전에 입는다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옷로비 사건이라는 것이 생겨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로는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옷단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입고 그 아들이 물려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손주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3대에 거쳐서 입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할 만큼 아주 참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시체에서 그 옷을 벗겨서 입을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옷이 귀했고 재산과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이 옷이라는 것은 아주 민주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청바지라든지 캐주얼한 이 같은 옷들을 모두가 흔하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분들 가는 거 보면 뒷모습을 보고 가서는 저분이 아기의 엄마인지 또는 처녀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죠. 옷을 통하여 빈부와 기천이라든지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입는 옷의 모양이라든지 그 옷감의 질 내용부터가 모두가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의관을 정지하는 데 있어서 가시라든지 모자나 이 의관을 갖추는 이 모든 모양이라든지 정도가 다 다른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쓰고 싶다고 해도 아무 것이나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입고 싶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누구든지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배우가 쓰고 있는 가세 모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역할하고 있는 그 신분이 무엇이었다, 이 신분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옛날의 로마나 헬라 사회는 물론이고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엄격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선 제사장이 입는 이 옷부터가 다르고요, 왕과 왕족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또는 귀족이라든지 상민이나 노예나 죄수 등등 모두가 입는 옷부터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서 그 사람의 신분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더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서민들에게서 두루마기라는 것이 입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제 할아버지 경우에 보면은요, 아주 무더운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외출하시게 될 때는 꼭 두루마리를 차려 입으시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옷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걸치고 다니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나는 안동 김가다, 뭐 양반 집안 자손으로서 선비 집안이다 하는 이 같은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 할아버지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대답하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무슨 양반이니 쌍놈이니 하는 것이 있겠느냐, 단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의관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함부로 내 옷을 걸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뜻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의 신분은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그 이전까지 입었던 그 모든 헌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옷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옷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서 흰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이 흰 옷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의 옷을 입어서 너의 이전의 그 죄악된 모습을 가리우게 되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여기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와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이 옷을 다 더럽혔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몇 명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깨끗하게 지켰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 그의 신앙, 그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이라고 하는 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서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거기 천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흰 옷 역시 바로 우리 성도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온몸을 가리워 놓은 것,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똑같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죄악된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 자신의 죄악된 모습은 다 가려지고, 그래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거지와 이 왕자가 장난 삼아서 서로 옷을 바꿔 입었는데요, 이를 신하들이 몰라보고는 왕자 옷을 입은 이 거지는 왕자로 대접을 받고, 거지 옷을 입은 이 왕자는 거지로 내몰리게 되어서 고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록 천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귀족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귀족으로 겉으로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이 탕자에게는 탕자로서 입던 옷이 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지내던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남난 옷, 이것이 탕자가 입고 있는 것 같은 옷입니다. 근데 바로 그 더럽고 추한 옷을 입은 탕자가 지금은 거지가 되어서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반기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고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이것은 바로 내 아들이란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집에 들어와서도 옛날에 입고 왔던 그 옷을 그대로 입혀 놓았을 때, 그리고 새 옷으로 바뀌어 입게 되어졌을 때 이 차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이 탕자는 이제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은 후로는 이제는 그 옛날의 탕자의 모습은 다 사라지죠. 가려집니다. 그 옷에 걸맞는 생활과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속은요 아직도 탕자 그대로일지 모르지만은 일단 옷부터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옷에 맞는 생활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은 헌 옷부터 우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모에 대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지만 길가에 앉았던 이 소경,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이 같은 말씀을 듣고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했던 생각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 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들고 소리를 지르냐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불러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셔서 저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였더니 바로 그때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보세요. 얻어먹는 거지인 바디메오이지 않습니까? 이 거지인 얻어먹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가 입고 있던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6.25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그때 어떤 거지가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마침 그때에 미국에서부터 보내는 구제품들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있었기 때문에 옷 한 벌 양복을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새 옷을 입고부터는요, 이 거지에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새 옷 양복을 입고 구걸을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을 할 때 보니까 이 사람 그 옛날 거지 옷으로 바꿔 입고 구걸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는 거지 때에 거지 옷을 입고서야 얻어먹을 수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얻어먹는 사람으로서는 그 옷이 따로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소경으로서 얻어먹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자기 얻어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겉옷을 내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러고 보면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나는 확실히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옷을 입지 않겠다는 이와 같은 결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달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이 이야기 우리에게 그렇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을 입은 그 세 사람이 이제 그로부터는 이 새로 입은 옷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면 신분이 바뀌는 새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새 옷에 걸맞은 행동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작업복을 입고 그때 걸쳐 메었던 이 진보다리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서도 그대로 메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에 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옷에 맞는 생각, 맞는 언행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옷만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걸맞는 모든 신분들 그 가운데는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각과 사상이 새로워지며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옷만이 새 옷이 아니라
이 새 옷을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이 새 옷의 의미 그대로 그 사람된 전부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옷을 먼저 입으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옷부터 먼저 입으라. 바꿔 말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선 먼저 입은 다음에 그리고는 그 옷에 입은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여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출석한 다음 그런 후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그런 사실이 아닌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십계명을 받는 이 장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때와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때 홍해까지 다 건너서 완전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애굽에서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이미 입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 이 가나안 땅 약속으로 이미 받았으니 이제 그 약속된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주신 것단 말씀입니다. 금년으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해온 가운데 이와 같은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나 되었는데요, 나는 아직도 크리스찬으로서 완전히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때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말이죠. 저는 그분께 이와 같은 고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고 마찬가지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이룩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때 가서 결혼을 올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 사랑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계속 느끼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혼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 계속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게 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을 몇 회씩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로 나와 똑같은 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나의 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면서 성찬을 받음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됨의 그 감격으로 그 후로 계속 더욱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을 우리는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할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해서요 단번에 그저 완전한 어떤 변화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 여기는 참으로 많은 노력과 훈련과 과정들이 따르게 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귀한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교육도 못 받았고 평소에 말을 막 하면서 아주 쌍욕을 하면서 자라났었는데, 이제 시집을 가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 교양 있는 말을 쓴다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시아버지께서 점심 식사를 들고 계시는데 이 밥알이 시아버지 입가에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잡수고 있기에, 그래서 며느리가 교양 있게 존댓말을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아버님 아가리에 진지가 붙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이 성품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생각조차도 않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옷에 걸맞는 나의 행동, 이제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생각과 그와 같은 언행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탕자의 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비록 거북하게 그리고 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단 이 아버지가 새 옷을 바꿔 입힌 다음부터, 새 옷을 입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수년 동안에 방탕하게 지내는 그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깨끗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둘째 아들로서의 이 역할 다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서도 다시 방탕한 길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새 옷을 입었으면 새로운 생활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이분이 처형되던 날에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아폴로드로스라는 사람이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된 이 스승을 위해서 새 옷을 한 벌 드리면서 이 옷을 가봐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옷을 받아든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 자네 생각에는 내가 평상시에 입던 이 옷이 평상시에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는 시간에는 입을 그 옷으로 합당치 않다는 뜻이겠구만. 사실 그렇지. 그러면 그 새 옷을 갈아입고는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넥타이와 양복 입게 되지만 참으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이 세상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입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단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행동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주일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도 꼭 그렇게 넥타이를 메고 교회 오셔야 되겠습니까? 좀 편한 걸 입고 다니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를 생각해서 고민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늘 그저 아침에 눈만 뜨면 넥타이부터 메고 하루 종일 지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지내는 이 같은 뜻으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요, 아주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차림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결코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주의 종으로서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목사라고 알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평소라고 해서 어떤 차림이면 좋겠습니까? 더더욱 저를 만나러 오시는 교우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귀하신 분들이신데, 그러한 여러분을 만나는 저의 차림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솔직히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꼭 이 옷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굉장한 이 양복만 늘 입고라, 꼭 흰옷을 입으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가장 귀한 어떤 어른을 만날 때 입는 그보다도 더 나은 차림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경배하는 자의 그 마음과 몸가짐, 우리가 늘 갖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49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세를 거치면서요, 아주 잘못된 옷을 입고는 그 잘못된 옷에다가 치장만 거창하게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이와 같은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를 지키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모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각과 행동들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은 이 새 옷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혀주신 우리의 신분의 의미,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옷을 입지 못한 자들과는 당당하게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에 걸맞는 삶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더욱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늘 새롭게 새 옷을 입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더욱 여러분의 복을 더해 주시며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새 옷을 입어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에 비록 우리의 모습 탕자와 같은 이와 같은 육신의 모습이지만 우리 모든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심으로 가려주시고 너에게 은혜로 입혀준 그 옷에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결단들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